우리는 수행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탐구해 본 바 있습니다. 조금 익숙한 느낌을 갖기 위해 불교적 지혜 수행, 지나나 요가, 유교적 실천 수행, 카르마 요가, 그리고 기독교적 헌신 수행, 박티 요가로 나누어서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세 가지 대비되는 방법은 모두 서로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물을 칼로 벨 수 없듯 말처럼 쉽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만 뉘앙스에 대해 감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누어 설명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교로 대표된다고 했던 지나나 요가, 지혜 수행은 사실상 깨어있음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유교나 항상 깨어있으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깨어있음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지혜 수행은 우리가 가장 빠져들기 쉬운 함정인 지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마음을 통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심법,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와는 정반대로 마음을 넘어서야 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가슴의 길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길이 가진 이점은 그것이 바로 이른바 마음이라고 하는 수많은 덫이나 늪을 우회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수행을 가는 이도 그것만이 아니라 가슴의 길도 함께 가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길 대신 헌신이나 행위, 즉 박티나 카르마 수행의 길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처음부터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삼박자 수행은 모두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길, 지혜 수행의 길, 마음 공부의 길은 사실상 마음 없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카르마와 박티의 원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혜의 길은 세 가지 수행 원리를 이끌어가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 마음 수행은 직접적으로 에고를 상대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어있으려는 노력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있음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자아, 세계, 연기를 한데 엮어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의 아래쪽에는 마음의 거친 내용물인 욕망, 두려움, 분노, 질투, 시기, 원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해야 하고, 그 위쪽에서는 내가 동일시하는 몸이라는 사건과 세계에 대한 필연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법칙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된 자아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비인격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강제로 부여되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연한 사실 앞에 내 던져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고 발생하는 선택 불가능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바라봐야 한다는 가르침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에고에게 시달립니다. 관찰자로 현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려 들지 않은 채 그것들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그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바깥에 있는 듯한 것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느 정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며 그것이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며 생각과 감정 흐름조차 비인격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으로 형성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중해 지역의 신화성이 다분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된 교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깨어있음의 수준까지 갈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갖춘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을 깨어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잘 관찰해서 그 특정한 내용물들은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관찰자, 목격 과정이 존재함을 아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나타나는 장에서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생각들의 흐름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그 내용물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의식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계가 모두 이 의식의 장에 펼쳐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명료하게 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목격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관찰 자체가 의식의 타고난 측면이자 특성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이런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부르며 그 과정에 쓰이는 연습 방법을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의 길은 에고를 직시하는 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의식의 장에 펼쳐지는 현상들 중 일부와 나를 동일시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려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아, 그렇구나. 동일시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안 겪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그 어렵고 힘든 수행 과정을 왜 이다지도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가? 사실 거의 모든 수행의 초점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극복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점 또한 이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처음과 끝을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헌신과 가슴의 길, 행위와 정성의 길에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에고, 생각의 틀, 고정관념을 넘어서 의식의 장을 발견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버린 가르침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어렵다고 오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대가 신임을 알라는 이 가르침은 그저 멋들어진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엄숙한 표지입니다. 완전히 길을 가는 자에게는 위로와 동정이 없을 것이다.